내용입니다. 부활.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리즌이라는 영화였는데 굉장히 그 로마의 어떤 형사 입장에서 그 부활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데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아요? 팀들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어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그렇지. 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인데 자, 그리스도께서 한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볼 텐데 과연 예수님 부활했는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에 제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활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죽어야 돼. 맞아요. 첫 번째 조건은 죽음이어야 됩니다. 또 부활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충분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충분 조건.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은 충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의 필요 충분 조건. 부활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은 일단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했어요. 그럼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잖아요. 죽지 않고 부활했으면 사기꾼이잖아요.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났다면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죽고 부활하지 못했어요. 이건 뭐예요? 거짓말쟁이인 거죠. 죽고선 부활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세 가지 조건, 먼저 죽어야 되고 정말 부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 제일 먼저 예수는 죽었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부활해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던 어떤 그런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는 성경에 4명의 저자들의 공통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마가복음 15장 37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3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말씀만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볼게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34절.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을 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결국에는 폐에 물이 찼다는 얘기겠죠. 질식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걸 볼 때 성경의 4명의 저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제자들만 적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것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까지.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이 얘기는 뭔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백부장이 또 빌라도가 어떻게 내어주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죽은 건 맞다라는 거예요. 죽은 척 한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근데 예수님 부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요, 어떤 조건이냐면 부활했어요. 우리 한번 공통적인 주장부터 보자고요. 이거는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는 거죠. 자, 어떤 게 있냐면요,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3일 후에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장은 달라집니다. 어떤 주장들을 할까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할까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사람이 남을 훔쳐갔어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게 가장 설득력 있잖아요. 그죠?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딱 안채해놨는데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어요. 비었어요. 뭐라고 여러분 설명하겠습니까? 부활을 부정한다면 뭐라고 하면 여러분 설득력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 말고 다른 거 뭐라고요? 동굴이 먹었다? 아, 동물이 먹었다. 돌을 굴려놓았는데 그 돌을 해치고 가서 동물이 먹었다. 뭐 뼈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뼈까지 다 먹었어. 아, 동물이 먹었다. 예루살렘에 그걸 먹을 만한 동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근데 한번 이거 보자고요. 시체를 훔쳐갔다는데, 시체를 훔쳐갔다? 훔쳐가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왜? 시체는 왜 훔쳐가죠? 뭐 하려고? 그리고 시체 훔쳐가서 무엇을 위해서? 시체를 훔쳐가면은 왜 훔쳐가고 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면은 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칩시다. 왜 훔쳐갔을까요? 예수님의 가죽을 벗겨서 입고 예수님인 척 하려고. 제가 아직까지 사람 가죽을 벗겨서 입어봤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지금 그 정도로 의술 발달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게 2000년 넘어간 상태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거짓말하기 위해서 훔쳐갔느냐?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물건 훔친 다음에 거짓말하기 위해서 훔쳐갔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말이 안 돼요. 한번 이걸 보는데, 한번 이런 것은 그냥 일반적인 현재 정황이고요. 한번 그 당시에 역사적인 부분들을 한번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나머지 그 부분들, 정황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어떤 반응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죽었다 부활할 겁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혼이 뭐라고 하면 내가 죽었다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뭐라고 반응할 거예요? 네? 네. 무슨 형제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제가 죽었다 부활할 겁니다는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정신과 병원 좀 가봐라. 여러분, 당시에 부활이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군요.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부활을 보자마자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해서 시체 훔쳐갔다면은 예수님 부활했을 때는 뭔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놀라야 되는데,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잠그고 있었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그런 부분이었고, 또 이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에 부활은 유대 문화 속에서조차도 또 제자들에게조차도 굉장히 낯선 주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부활했어 많이 들으니까
그 당시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였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부활이라는 그 단어와 그 주제는 그 유대인들 문화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문화적으로 익숙한 주제로서 둘러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낯선 주제로 둘러댔다는 건 굉장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예로 이방에 있는 그런 많은 신화들과 많은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방 종교에 있는 부활의 그런 신화를 기독교로 끌고 왔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으려고 아주 독립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건 더욱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뭔가 되려면 그럴듯한 걸 돼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내에서도 논쟁이 많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어라는 주제를 내세운다는 건 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부활이 어떤 거였는지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한번 봅시다.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는요 나사렛 포고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포고령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비문이에요.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거 뭐라 썼는지. 나사렛 포고령. 이거는 로마의 글라디우스라는 그 황제가 포고령을 내보낸 겁니다. 그 로마 그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 지역에 그때 비문을 맺었는데, 내용은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딱. 자, 이런 내용이에요. 시저의 법령이다. 황제의 법령이다. 모든 무덤들과 묘지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어린이들 또한 가족들의 제사를 위하여, 또한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의 의지를 존중하여 어떠한 장애 없이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무덤 파지 말란 얘기잖아요. 무덤에 시신 가져가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만약 어떠한 자가 그것들을 무너뜨리거나 매장된 것을 빼내거나 아기를 품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또는 무덤의 문을 바꾸면 우리의 신들과 제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정에 세워져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존중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방해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만약 이 법을 범하면 중형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황제가 유대 지역에다 이런 내용을 포고령을 낸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법이라는 거 왜 만드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 왜 만들어요? 지키라고. 근데 왜 지키라고 만들까요? 안 지키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소문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냥 이런 소문이 거기서만 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약 한 AD 한 50년 정도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는데, 왜 이렇게 내보냈냐면요, 이거와 더불어서 글라디우스 황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추방령이라는 걸 합니다. 글라디우스 황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대요. 뭐 많이 그림 그리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이냐면 로마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설교하는 전도자들이 있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는데 제자들이 주님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가지 방향. 로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부활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는데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라는 내용들이 팽배하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 양쪽의 말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어떤 거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당시에는 국교로 인정되기 전이니까요. 어떤 걸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니네 둘 다 나가. 그죠? 둘 다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니네 둘 다 나가. 그래서 쫓겨나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겨납니다. 그게 성경에 묘사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쫓겨난 유명한 부부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거 맞히는 분에게 다음 주 커피. 팀들은 다음 주에 아이스크림. 자, 이때 쫓겨난 부부가 있어요. 손들고 맞아요. 어디 나올까요? 자, 어디 나올까요? 나오는 데까지. 신약 어디? 사도행전 어디? 자, 일단 맞은 걸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자, 18장. 자, 18장 1절부터
자, 볼게요. 18장 1절. 자,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를 찾아갔는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얘네들이 쫓겨났어? 로마에서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었어? 그 왕이 글라디우스라는 황제였었어?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된다면요, 성경에 대해 더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게 맞는 책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누가 찾아보니까 글라디우스 황제가 아니라 보니까 네로예요, 네로.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다가 찍 긋고서는 밑에다가 바꿔야 되잖아요. 주1, 위 내용은 거짓음으로 삭제함, 아니면 수정함, 뭐 네로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이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뭔가 유대에서 뭔가 빈 무덤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가 있었고 부활이라는 걸 주제로 굉장히 옥신각신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질문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당시 제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아까 그랬잖아요. 가이사랴 시저. 로마 황제가 변방에 불과한 가이사랴에 왜 무덤 훼손과 시체 이동에 대해 가혹한 형벌을 선포했을까? 왜 그런 칙령을 내렸을까요? 왜 그런 비문을 세웠을까요?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럼 뭔가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라고서는 법을 만들어서 보내게 된 겁니다. 두 번째요, 이 법에 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야, 이 법에 딱 칙령을 내린 다음에 걸린 거야. 베드로가 무덤을 훔쳐가지고 걸렸어. 베드로, 그래서 너 중형,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뭔가 무덤을 훼손하는 행동을 했다라면은 이 법에 저촉이 되어서 제자들은 다 잡혀갔을 거예요. 니네 왜 무덤에서 시체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해? 니네 다 나와. 그래서 그들은 다 로마 황제의 법에 따라서 처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 그 어느 누구도 로마 황제에게 무덤을 훼손해가지고 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아무렇게 안 했을까요? 맞아요. 제자들에게 혐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무덤을 훼손하고 무덤의 시체를 빼내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맞지 않는 내용인지를 그 당시의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해결을 했죠. 하나 봅시다. 부활이 조작이다. 부활하지 않고 부활했다고 조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설명하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부활은 조작이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주장을 보았을 때 또 성경에 나오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부활의 조작이라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 막아야 되는데 목자들이 막 일관된 진술을 해요. 알리바이를 맞추고. 첫 번째는요, 여성이 첫 번째 증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서 부활했어요 라고서는 제자한테 가서 알리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이왕이면 남성을 했을 텐데, 거기서도 벌써부터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건가? 맞아요. 네. 당시에 유대 사회는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게 어느 정도로 낮았냐면요, 여자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쓰는 것이 거짓말을 쓰고자 한다면은 그럴듯하게 좀 믿을 만한 어떤 뭐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남자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뭔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남자가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어요라고 제일 먼저 하면 좋은데 하필 제일 먼저 증언한 게 여자예요. 왜 조작을 할 거면은 여러분 이렇게 엉성하게 조작하겠습니까? 혹시 뭐 조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적을 조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뭘 조작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거 조작해 본 적 있어요? 끄떡기는 우리 기자님이 어떤 거 끄떡해 본 적 있어요?
예? 아, 통지표를 조작해 본 적 있어요. 칼로리 긁어가지고. 어머니 아셨어요? 어머니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혹시 어떤 여러분 사건을 조작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했는데 내가 술에 취했어. 근데 옆에 사람은 술에 안 취했어. 네가 운전했다고 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조작은 하는데 많이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 반대로 멀쩡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옆에 사람이 술 먹은 사람이 있는데 네가 운전했다고 그래. 이거 지금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작을 하더라도 너무나 엉성하게 조작했다는 거죠. 꾸며낼 거라면은 여자를 증언자로 등장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여자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도 조작했다라면은 이 부분은 좀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 조작하는데 여자를 내세워?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왜 술 먹은 사람이 운전했다고 만들어? 이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죠. 당시에 또 하나 보면은 부활을 부정하는 문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서를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좀 지난번에 낯이 익죠?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지난주에 요세푸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모르죠?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로마의 타시투스라는 그 로마의 역사가예요. 로마인의 역사가고요, 유대인의 역사가예요.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가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행적에 대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나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가 죽고 끝났다,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역사가. 왜 이들은 다른 거는 다 했지만 부활에 대해 침묵을 했을까? 그건 부활의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면은, 그 조작이라면은 왜 예배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정했습니다. 물론 해질 때부터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에 들어가서 토요일에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부활을 조작할 거면은 굳이 왜 예배까지도 일요일날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신성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유대인이에요. 그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조작할 거라면 굳이 애를 써가지고 왜 그거를 일요일날로 바꾸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이 바뀐 걸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원래는 토요일이었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지만 부활 사건 이후에 일요일로 바뀝니다. 이 바나바서 서신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경은 아니고 외경입니다. 참고서입니다. 거기 15장 8절에 보면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권하는 부분들을 나오겠다는 거죠. 또 2세기 초에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마그네시안에게 보낸 편지 보게 되면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권하고, 왜냐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을 더 기념하는 날을 지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요일날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권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날로 휴일을 제정을 해요. 이거는 어떤 공중예배의 편익을 위해서 편의해서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날을. 그리고 공휴일, 공중예배일, 어떤 부분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을 기념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죠. 선포를 하잖아요.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잘 모르시죠? 300, 요보다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313년에 일요일로,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날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이 황제가 예전에는 미스트라교를 숭배했던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에 타협하기 위해 주장한 것이다라고 주장이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럴 거면 313년에 바로 해버리지 왜 8년 지난 다음에 어떤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어지냐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 또한
왜 굳이 부활을 갖다가 이렇게 할 거라면은 굳이 왜 토요일 날로 하지 않고 왜 일요일 날로 굳이 이렇게 애써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오해를 사면서. 만약에 부활이 조작된 사건이었다면 사회 규범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조작된 사건을 가지고서는 이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사회 규범 바꿔나간다는 것은 더 타당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은요, 성경의 증언이 다양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과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굉장히 좀 필체가 다른 걸, 느낌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조작할 거라면 마가가 썼으면 마태가 베끼고 마태가 베꼈으면 누가가 베끼고 누가가 베끼고 요한가 베껴가지고는 둘이 입이 딱 맞아가지고 아주 일치가 오차가 없게끔 할 텐데 그들이 쓴 걸 보면요 약간의 어떤 부분은 그런 게 달라요. 왜 안 넘어갈까요? 예. 이게 부활에 썼는데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굉장히 투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만일 조작이라면 자 예를 들어 강문원 형제하고 저하고 뭔가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거를 강문원 형제가 똑같이 말하기만 할까요? 다르게 말하기만 할까요? 똑같이 우리 맞추는 거야. 우리 어떻게 몇 시에 6시 만난 거야? 몇 시라고? 6시 만나서 우리가 순대국을 먹었어. 뭘 먹었다고? 순대국 먹고 우리가 커피 마셨어. 커피 나는 아메리카노, 우리 라떼 이러는 거.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철저히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투박하게 무선이랑 저녁까지 만나가지고 그때 순대국을 먹고 커피 마셨어. 이럴 쓰고요. 무선 형제는 6시쯤인 것 같은데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 뭐 먹었는데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의심할 거 아니에요. 니네 맞아? 같이 썼던 거 맞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조작할 거라면은 그렇게 더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해야 되는데 한치도 없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씩은 그들이 보면서 야 다르잖아. 오히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들이 썼던 내용들은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믿긴 쉬운 사건을 만들었겠죠. 굳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너무 황당하죠. 부활을 사람들에게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더 다른 부분, 부활 말고 다른 거를 쓰면 더 믿기 쉬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 잠깐 그때 죽지 않았었어. 뭐 잠깐 기절했던 거였었어. 뭐 이런 거라면 더 믿기 쉬울 텐데 굳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든 것은 너무 황당하다는 거. 조작이라면은. 또 하나 볼게요. 성경 기록 시점과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다시 볼게요. 15장 1절 15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볼게요. 고린도전서는 주전 54년에서 55년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한 20년 정도 후에 쓰여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부모님이 살았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막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보입니까? 보일 때 있죠. 예. 뭐라고 하죠? 그걸? 환영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아니 무슨 말인지 알죠? 볼 때 뭔가 내가 착각하고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라고 쓰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 500명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부활 이후에 약 20년 지난 시점에서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록될 때는요. 기록될 때 없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좋은 마음도 아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런 편지를 썼을 때 부활이 거짓말이라 했으면은 그 가운데서 바울에게 따졌겠죠. 왜 거짓말하냐고요. 그죠?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었다면은요, 고린도 전서는 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받고 이거는 위경이 되는 거예요. 외경도 아니고 위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어긋난 행동하게 된 거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는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도 그가 쓴 모든 책은요, 성경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 어떻게 할 거예요? 부활 조작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야, 부활 조작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쓴 것은. 다 미친 거야.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활 믿기 어렵죠.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러면은 우와 이래요? 팀들 물어볼게요.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하셨대. 어때? 느낌이 어때요? 느껴져요? 막 와닿아요? 확 부활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어때요? 부활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믿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네? 못 봤으니까. 또요? 못 봤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살아있었다 믿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 못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이거는요, 또 아울러서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맞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것에 맞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거는 믿죠. 근데 어느 날 누가 가가지고 야, 내가 코 가봤는데 물이 거꾸로 올라가더라? 이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역시 이 방은 참 되게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분수 생각 못하네 내가. 내 분수를 못 찾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상식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잖아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과학적이라는 게 뭡니까? 증명된 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자, 과학적이라면은 어쨌거나 현재 벌어진 팩트가 있어요. 그 팩트를 보자고요. 가능해요, 이게? 여자 3명이 달려들어서 이 돌을 아무도 몰래, 거기 잡는 사람도 모르게, 지도자도 모르게 돌을 굴린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역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놓잖아요. 이게 다 바위예요, 바위. 바위를 쪼개서 판 거예요, 여기다. 과학적이라면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과학적이다, 상식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건 믿을 만한 것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활도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는 다른 종교도 부활이라는 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화에도 나오는 내용들이야. 근데 애석하게도요, 그 신화를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만나거나 다시 살거나 같이 만나서 같이 뭘 먹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같이 먹었어요. 그죠? 같이 만났어요. 같이 웃었어요.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상식적이고 과학적이다. 봅시다. 이건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이들이 왜 죽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자가 이들을 잡아먹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걸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게 상식적입니까? 오늘 박정희한테 그 황영재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에 내 1,000만 원 줄게. 그냥 밥 안 먹었는데 먹었어라고 할 만에 1,000만 원 줄게. 밥 먹었니? 그러는 거예요. 저녁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먹었는데 샌드위치 먹었다면 너 죽을 거야. 밥 먹었다 그래? 그러면 뭐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게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 혹시 봤습니까? 거짓말 때 그게 상식적인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예치가 써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아니면 파급이 되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파급됐던 것들은 다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면요 파급되다가 중간에 끊어집니다.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면은 결코 2000년이라는 시간이 넘을 때까지 지금까지 전파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딱 표시해주고 설명해도 안 되면 여러분 도처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는요 역사적으로 깔려 있어요. 많이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화와 뭔가 비교해서도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비과학적이라서 안 믿는다. 여러분 솔직히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요 제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공부해봤는데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이 부활은요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활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어떤 영향력이 생길까요?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요. 봅시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볼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좋을까? 자, 우리 중에 누가 한명 조사 칩시다. 누가 누굴 조사가 칠까요? 제가 조사 칩시다. 우리 아내나 제 딸이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죠. 난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프죠. 슬프겠죠. 제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부활을 믿으니까 아마 되더라. 아무튼 이러겠어요. 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슬퍼요. 근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슬픈 것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서 슬픈 것하고는요 다르다. 근데 부활이라는 건 어떤 영향인지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정말로 계속해서 의심이 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삶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까? 반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이 다음 삶에 대해서 기대를 할까 기대하지 않을까? 기대해. 근데 이 다음 삶에서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인생 뭐 있어? 한 번 하다 가는 거지 뭐 이거잖아요. 그 사람과 살면요 확연히 구별될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건지는 우리가 정말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없을 때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내 삶은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삶이 내 진짜 삶이에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많이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100년? 많이 살아야지 110년? 많이 기네스북에 올라가면 150년 살아봅시다.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죽었어요?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활했어요.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저게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핵심 제목이고 핵심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계속해서 만약에 고민된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설득될 때까지 계속 공부하세요. 그리고 계속 찾아보세요. 정말 이게 해결되면은 해결되겠다라는 게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은요, 이 세상 삶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 몸이요, 생각해보세요. 부활했어요. 어떤 몸일까요? 이 몸일까요? 이 몸 만족 저는 하겠죠, 그죠? 만족해요. 이 몸에 대해 만족해요. 그러니까 부활했어요. 어떤 몸일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모양이에요. 어때요? 그 사람이 부활해서 어떤 몸일 것 같아요? 공동떨할 것 같아요. 부활한 몸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천국은 장가도 안 가고 시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천국에서의 삶 모습 몸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이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죠? 문이 잠겼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몸이에요. 완전한 몸. 아, 지금 나는 몸에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부활했을 때는요, 없어요. 내가 좀 심장에 부정맥이 있어. 부활했을 때는요, 없어요. 우리가 그 몸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정말 완전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부활의 주는 우리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을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이지 않다. 너무나 마치 과학적이지 않다. 여러분, 과학은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상식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되는 상식과 변화되는 과학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3주에 걸쳐 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존과 더불어서 했고요.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남자였는지 울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웃길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남자였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희망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랑 성경을 공부할 때요, 이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게임 끝이에요. 부활을 믿으면요,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왜요? 부활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포기하든가 따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부활해서 더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네. 막 긴장되죠,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제가. 네. 네. 당시에, 예.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활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도계파 사람들은 똑같은 몸으로 살아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정정이잖아요. 부활했을 때 몸은 천국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십도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7명의 있었는데 죽으면 마지막에 누구에게 또 대됩니까? 예수님이 너희 생각과 천국은 다르다. 부활했을 때 몸은 거기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십도 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도 부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었는데,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것도 믿었지만은 그 형태와 그 몸에 대해서는 좀 달리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딱 지혜롭게 이거는 질문 하나 딱 던지고 둘이 막 싸우니까 싹 빠져나가시잖아요. 놀랍게.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뭐 오늘 이번에 그 3번에 걸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고, 팀들은 지금 궁금한 거 없어요?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질문 없으면 팀들 가운데. 팀들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없으면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국현이
이게 원래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가서 완전히 막아놓고 더군다나 이 돌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이렇게 봉인하고 혹시 그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밀랍이라고 그래요? 호치키스는 그 일본 말이 그 스테인플러라고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딱 봉인한다고 얘기잖아요. 예. 봉인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훼손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돌아갔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리 날씬해도 거기를 들어간다. 그거는 불가능한.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자 3명이 가면서 질문을 해, 고민을 해. 여자 3명,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3명이 가면서 고민하는 게 뭔지? 이 누가 돌을 굴려주지? 아줌마 3명. 힘세요, 안 세요? 힘세요. 아줌마 3명이 고민을 해요. 저 돌을 누가 굴려주지? 그러면 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도와줬던 거죠, 남자들이. 도와줘서 이거 봉인해 놨다가 가는데 여자 3명이 가면서 힘센 아줌마 3명이 가면서 아줌마는 힘세잖아요. 그래서 저 누가 굴려주지? 고민할 정도면은 3명의 여자가 이 돌을 굴리는 거를 어려워했고 또 거기에 누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런 상태로 갔던 거죠. 예. 북편이. 동굴에 예수님 숨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에는 2가지 형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파요. 그리고 무덤에다 사람 시신을 묻습니다. 흙으로 덮으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다 시체가 드러납니다. 동물이 와서 쪼아 먹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돌을 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돌무덤이 돼버려요. 그리고 부자들은 살아생전에 이런 큰 바위를 쪼아내서 안에 쪼개가지고 안에를 다듬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았을 때 자기 관도 만들어 놓고 산벼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지 공감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자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성경을 보면은 부자 요셉, 아리마대 사람, 그 사람의 출신지하고 부자 아리마대 사람의 묘실에 묻혔는데 그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가 죽으면은 저기에 묻힐 거라고 미리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 놓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안장이 된 거고,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언을 할 때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분까지 같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다 죽으면 저기 묻어줘,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무덤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 생긴 게 아니라 이미 큰 이런 돌에 파가지고 내가 죽으면 여기 묻어줘 이렇게 미리 준비해놨던 건데 여기에 예수님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돌로 딱 막아놓는 거죠. 됐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 얘기는 군인도 있으면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또 그걸 굴리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굴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을 하고 군인을 세워놨다는 것을 모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통해 보면은
제자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고, 빌라도가 그럼 군대를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지키십시오라고 했던 것뿐이지, 제자들은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여자들이, 왜냐면 안 씻고 다음날에, 원래 그 당시 풍습이에요. 향료를 발라, 시신에 대해 향료를 바르는 거는 그 당시 나오는 건데, 안식일 때 못 갔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침에 갔던 거거든요. 가보니 가는데 무덤 누가 굴리지? 그러니까 거길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문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가서 시신이 당연히 있으니까. 근데 그 무덤을 경비병을 지켰던 이유는 이들이 무덤에서 시신을 빼내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할지 모르니까 3일만 지키자, 3일에 부활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지켰던 거죠. 질문 없으면은 제가 기도하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래, 마지막으로 그랬어. 어떤 망? 막은 돌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진짜 이게 그 당시 무덤에 나와 있는 돌이에요. 예. 언제 무슨 돈 모아가지고 한번 성주순례 한번 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 되게 이렇게 생겼을 것이, 그 당시 무덤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보고 있는 거죠. 그 흔적 남아 있는 거니까. 이게 사진 보니까 작은 거 같잖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예,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 보니까 작은데 있던 많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 예. 더 궁금하면 팀들은 남아서 더 질문해 주길 바라고.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출생과 또 이 땅에서의 사역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공부할 때마다 놀라고 공부할 때마다 신기한 것이, 참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놀랍게 말씀하신 대로 또 부활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단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믿어라 이걸 떠나서 우리에게 정말 그걸 믿었을 때 어떤 희망이 생기는지를 또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과연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헛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정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제가 믿습니다. 오늘 팀들이 같이 하면서 궁금한 것도 있을 것이고 더 알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상고했던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더 알아가고 확신을 깊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 팀과 또 제자들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